사순절 첫째 주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3주간 예수님의 핵심적인 3대 사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또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명하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함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착안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몇 주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 명사로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낯선 땅을 향해서 모험을 시작했지요. 어찌 보면 이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시험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두 번째 시험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과거처럼 현재에도 나이 들어서 그가 전에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열정, 그 열심,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순종을 보이는지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미 100세가 훌쩍 넘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 나이에 걸맞게 좀 가볍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예리한 시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과연 처음 그가 고향을 떠날 때처럼 그의 믿음이 그렇게 강하고 왕성하며 견고히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의 강도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 시험보다 더 강도 높은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탄을 통해서 주어지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과 같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도록 만드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험은 때로는 시들어버린 그 영을 살리시고자 하는 시험일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 혹은 정체성을 일깨우고 결단을 이끌어내는데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자의 경우는 그 믿음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지 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성장하지 못할 때,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할 때, 또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주춤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을 일깨우고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가도록 주시는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주 귀한 아들이죠. 어찌 보면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얻은 자식입니다. 그토록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의 각을 떠서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제물을 칼로 잡지 않고서는 드릴 수 없는 그런 희생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주신 명령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이 아브라함의 그 시행의 그 시간은 하룻밤 사이였습니다. 그 하룻밤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진행하게 되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룻밤 사이의 그 여백,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 어떻게 그 하룻밤을 보냈을까? 뿐만 아니라 그 여정을 마음에 결심하고 시작한 이후에 3일 만에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 근처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하룻밤도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그 여정을 떠나서 3일 밤낮을 지내면서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었었어요. 아비된 심정으로 한번 이 상황을 맞닥뜨려 보았어요. 이 아이가 이제 며칠 후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질 텐데, 그리고 이 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며칠을 그 아이를 보고 그 얼굴을 기억하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 잠든 아들의 모습을 쳐다보고 또 만져도 보고 또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아픈 심정까지 받으시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결단한 그 부분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이 나기까지, 그 결단을 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 그 고뇌와 번민, 그리고 그 아픔, 그 눈물, 그것까지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여정 후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그 근처에 이르러서 함께했던 두 종은 그곳에 남게 하고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리러 갔다가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번제나무를 그 아이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장소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번제나무를 짊어질 만큼 그는 장성한 아들이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길을 가다가 이런 상황이 낯설었을 거예요. 번제 드리는 것이 뭐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나무와 불은 가져가는데 번제물은 없던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아들이 묻습니다. 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느냐고.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차마 네가 번제물이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이 아닌, 또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요구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올 때, 이런 시험이 올 때에 순종함으로 내게 있는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낼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함께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입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화를 주시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이 시험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종류의 시험이 올 때 기꺼이 순종함으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순종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곳에 도착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3일 밤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여러 고민이 있었겠지만 이미 마음에 다 정리가 됐어요.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전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삭제한 것인지, 아니면 이삭이 자기가 재물됨을 감지하고 그것에 순응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를 원망하고 울부짖으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 볼까 그런 몸부림이 있었을지 저는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이 번제나무를 짊어질 만큼 장성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이 상황이 싫어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그가 만약에 몸부림 쳤더라면 100세가 훨씬 넘은 아브라함을 제압하고 이 상황을 벗어났겠죠. 그래서 생각이 든 것은 아마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는 모습,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 그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도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저는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원하시면 이런 상황을, 이런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까지 기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삭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함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 본문은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만 볼 때에는 이삭이 살았잖아요. 목숨을 건졌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의하면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삭을 죽인 거예요. 이삭을 칼로 잡은 겁니다.
이미 드리고자 결심한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의 패러독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패러독스가 뭐예요? 모순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살았는데 죽은 것이에요. 육신으로는 살았지만 그가 이미 죽었고 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패러독스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여기에 다 묻은 거예요. 그것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다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이 기독교의 패러독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는, 나타내 줄 수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어요.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 죽은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그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사고들, 그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거예요. 다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았는데 그 사는 바는 뭐냐? 내 안에 내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았을 때에는 지금까지의 그 육신적인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박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다시금 나를 존귀하게 여기심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여서 다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기독교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순되지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되지만 거기에 참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는 이미 아브라함의 손에 잡혀서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가장 가치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 독자를 바치려 했고 뿐만 아니라 이 독자인 이삭도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기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만을 바라보았지만 여기에 그 아들 이삭의 순종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이러한 순종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에게 무리하다 싶을 만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 순종을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시험을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가 설사 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순종을 보여드려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고 그것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 앞에 담대히 섭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물어보았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하실 것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그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받아들이지만 혹이라도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니라서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자기 목숨이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순종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니더라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순종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시험은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따른 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순양을 예비하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켜낼 것이라고 순종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시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덤으로 이삭도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함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심에는 이러한 예비하심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 예비하심을 누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까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도식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런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 나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판단,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순양을 아브라함에게 예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삶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믿음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모두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믿고 어떤 일이든 순종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